생각해 봤더니 저와 제 아내와의 만남은 먹는 걸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서 밥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또 연애하면서도 뭐 그렇게 뭘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왜 나랑 결혼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음식을 잘 사줘서 결혼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결혼해 보니까요,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는 같이 밥 먹는 관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늘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들고, 오늘 아침에도 뭐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음식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음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통 먹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얘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만큼,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 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이 일상의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음식 얘기를 또 하세요.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 바로 우리 일상에 가장 친숙한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영적인 삶에서 먹는 것, 그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뭐 개역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 버전에는 뭐 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표현인 밥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또 번역할 때 가장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늘 우리가 먹는 바로 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상입니다. 이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먹는 것을 포함한 뭐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야말로 또한 가장 영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뭐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잘못된 가르침 중에 가장 크리스찬이 경계했던 것이 뭐냐면 영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영주주의적 사고 방식은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한다.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뭔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패러다임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항상 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자리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는 것, 또 우리가 뭐 운전하고 샤워하고 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요청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래서 팬데믹 시대일수록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하고 또 일상의 영성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단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다, 특별히 우리말에서는요, 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뭐 먹고 사니? 요즘 어떻게 먹고 사니? 마치 한 덩어리의 이야기처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우리가 먹어야 살지요. 이제 먹는 일은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이 음식과 관련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한 구절로 가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된 이 사울을 돌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그 문맥으로 봤을 때 뭐 없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표현을 가지고 한 절을 다 할애하면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뭔가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크게 두 가지 동사로 되어 있어요. 먹다라고 하는 단어와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먹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사실 뭐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쓰인 단어,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 취하다, 받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거에 대한 그 연구들이 무엇을 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음식을 먹다라고는 표현에 굳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연관을 갖는 표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전에도 몇 끼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그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그가 먹었던 것이 단지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변화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먹는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진정한 생명을 위한 힘과 능력을 주는 재료로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참 생명을 가진 생명의 그릇으로서 사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에니스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힘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갖는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된 것 외에 신약에서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이 표현인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울이 먹는 데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동일하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것이요, 이제는 이전보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로부터 오는 이 힘을 받은 사울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힘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치러 가셨어요. 그의 사명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명 자체가 오늘 우리의 먹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 바로 그 목적과 방향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줄 떡,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은요,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음식이, 우리가 나누는 음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듯,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위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 생명이 우리의 배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거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 얻고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서 절대 머무르지 않고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나눠야 되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서 내가 구원 얻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좀 내가 나중에 할 일이고, 나는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고 내가 지금 믿는 거, 나는 지금 그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신앙의 초급 단계, 고급 단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떡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나 혼자 먹는 떡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생명은 나에게 있음과 동시에 나누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기독교 이 복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다, 이것만 의미를 둘 때 우리의 신앙은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선교적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생명은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잃고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곧 증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당해야 됐던 어떤 핍박도 크리스천들이 견디고 그것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증인이었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떡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빵의 영성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음식은 그 자체로 생각해 봤을 때요, 희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그것을 내어줌으로 누군가 먹게 되는 것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자체가요, 우리를 섬기시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는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분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표현한 그러나 그 단어에 어떤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여지입니까? 그의 희생의 여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의 여지입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그 복음의 본질상 희생하는 그 음식을 먹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인 철학자 중에 포에르바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는 유물론자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육신을 입고 이 몸 자체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유물론적인 표현으로 이 말을 한 것이지만, 그 말 속에는요, 그가 부식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요,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입니다. 그의 떡을 먹은 자예요. 우리가 그의 떡을, 그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떡을 먹지 않은 자와 당연히 뭔가가 달라져야 돼. 그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희생입니다. 이것이 빵의 형성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형성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회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2세기, 3세기를 보내면서 4세기 들어와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또 로마의 기독교 국교가 되고, 또 로마에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나,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너무나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몰래 은밀히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밖으로 활동할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까?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2번의 커다란 전염병,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돌자 당시에 이렇게 이교도들, 많은 경우 그들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있었고, 또
육신을 질병이나 이런 육신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교도들에게는 별로 없었대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두고 자식이 부모를 버려두고, 이교도들은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죽음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픈 사람들의 이 옆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이교도일지라도 돌봐주고, 그들이 심지어는 원수일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도와줬던 자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염병의 상황이 2세기에 한 번, 3세기에 한 번 크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는 자다라고 해서 그때 크리스찬들을 향한 칭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것이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먹은 우리 또한 떡 조각입니다. 떡의 영성으로, 음식의 영성으로, 희생의 영성으로, 세상의 가치와 다른 영성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힘든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 자신의 안전과 안일과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우리가 이 떡의 영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아니 우리가 대단한 희생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빵의 영성으로 다른 이들과 달라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팬데믹 시대에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귀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희생을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내 일상의 삶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떡의 영성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바로 이렇게 크리스천됨을 드러내는 그 힘과 에너지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또 내가 힘을 얻고 이것이 단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음식의 영성,
떡의 영성을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